오늘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13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종종 사용하는 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을 바울 사도가 중요한 진리를 말할 때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그 신비를 말해주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제 성령의 은사 말을 할 때도 이 표현을 또 쓰고, 또 로마서 11장에 보면 복음의 신비를 바울이 이제 설명할 때도 또 이 표현을 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근데 여기서도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었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얼굴도 보고 너희랑 교제를 나누고 싶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가서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복음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도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복음을 잘 모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복음의 비밀을 주께서 내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은사를 너희에게도 전해주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안수함으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너희가 받게 하려고 한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안수하여 너희가 다 성령을 받게 하려고 한다. 교회를 다녀도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해야 또 성령을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그거예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꼭 만나고 싶은 목적은 그냥 너희를 한번 보고 교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감으로 너희도 다른 교회들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함이라는 거죠.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그분을 위해 우리가 열매 맺는 거는 그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 따로 또 열매 맺는 것 따로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열매를 처음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심어지면 이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서 제일 첫 번째 과실이 탁 맺히면 그거를 심은 농부가 굉장히 기쁘겠죠. 처음 열매잖아요. 근데 그 처음 열매 하나 그거 보려고 나무를 가꾼 건 아니에요. 이제 그게 났으니까 이제부터 이 나무에 그냥 주렁주렁 풍성하게 과실을 맺는 거를 보고 싶은 거죠. 그게 그 나무를 심고 공들여서 키운 농부의 바람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은 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나무로서 맺는 첫 번째 과실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과실을 맺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내가 가서 너희로 하여금 주를 위해 열매를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가려고 했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이걸 알아야 한다. 근데 이제까지 길이 막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건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열매예요. 열매를 보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뭐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열매에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핀트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열매를 맺어야죠. 그게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인생의 시간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거.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해요. 믿는데 형통하지가 않아요.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살지를 않아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목적도 이걸 바로잡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그냥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열매는 무엇이고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먹는 양식,
사람이 밥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나는 그것을 얻어먹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중요한 먹을 양식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생애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했어요. 내가 왜 왔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가 시킨 일을 온전히 이루므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매를 많이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요. 우리가 뭔가 지혜로워서 착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여기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아버지께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 그것을 맺기 위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 야고보서 4장 3절 4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구해도 주지 않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 정욕으로 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열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것을 맺으려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고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주를 부르지만 주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나를 기쁘시게 하려고 살 때 그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줘요. 열매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규정하는 그 성품이 9가지가 있는데 그 성품이 내게 이식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것을 누가 이루셔요? 성령이 이루신 거예요. 이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요. 예, 그렇잖아요. 온유함의 열매 우리가 맺으면 어떻게 돼요? 말도 온유하게 하겠죠. 행동도 온유하게 하겠죠. 오래 참음의 열매 맺으면 혈기도 좀 덜 내겠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겠죠. 원래 그런 게 우리에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면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행위도 달라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열매가 맺으면 행동이 저절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열매예요. 이 영혼 구원의 열매도 중요한데요. 이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잖아요. 그러면 뭐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착한 행실, 거룩한 삶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겠죠. 우리의 전도함과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들이 야, 널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어. 네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엄청 달라지는 것 같아. 나도 좀 너랑 같이 교회 좀 가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그 열매가 맺히면 영혼 구원의 열매도 따라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열매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열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합니다. 또 성경을 묵상하고 또 교회 열심히 와서 예배드리고 또 내가 맡은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또 섬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뭘까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 자체도 물론 귀한 거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 농부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계속 공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밭에서도 열매를 얻으려면 농부는 수고를 해야 돼요. 땀 흘리고 수고해야 자기가 원하는 결실도 바라볼 수가 있듯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싶으면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밭만 바라보고 있으면 열매가 맺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사랑의 수고를 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진짜 직장 다니는 사람들 점심시간 쪼개서 기도하고 그죠? 또 출퇴근할 때 막 기도하고 그런 기도 생활 또 성경을 읽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저녁에 얼마나 피곤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 이 사랑의 수고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열매 맺고 싶으니까 내가 이렇게 심고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가지고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죠. 이런 수고가 전혀 없이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길이 막혔는데 그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는 내가 가서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여러 번 가려고 했던 거는 내가 너에게 진 빚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너에게 가려고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너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고 너에게 안수함으로 성령도 받게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내가 함으로 인하여 그 빚을 갚기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근데 그런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서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다.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는 내가 복음의 빚을 진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묻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나에게 사랑의 빚을 졌으면 너는 동시에 내 양을 먹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빚을 졌으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양을 먹일 그런 빚도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진 빚을 갚으려면 예수님께 직접 갚는 방법도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면목이 없잖아요. 염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에게 사랑의 빚을 졌고 내가 너를 용서했으므로 너가 빚을 졌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의미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빚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를 너희에게 전달해서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빚진 자가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쉴 수가 없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빚이 있으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빚을 갚아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나는 마음이 편할 수 없고 쉴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가서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너희가 주님 앞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때까지는 내가 마음 편할 수 없고 쉴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너희로 주님 앞에 열매를 맺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냐? 내가 빚을 안 갚는 거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면 나는 빚을 안 갚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없다. 그렇죠? 예수님께 빚을 졌어요. 근데 안 갚아요. 갚으려고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빚을 안 갚았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자녀는 바울과 동일한 입장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빚이 있어요. 우리가 뭐 구원받을 때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투자를 했습니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지은 거예요.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즐거워하고 나 혼자 감사하고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을 졌으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가족들, 내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지인들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 빚진 자가 살아가는 방식. 그런 마음에 빚진 마음도 없이 그냥 나 혼자 그냥 은혜 받고 나 혼자 마음 편하게 아니 뭐 천국 갈 거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이 빚진 자로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받아들였어요. 수없이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맞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그런 많은 고통을 바울은 다 감당했어요. 근데 그런 수고에 대해서 위로는 고사하고 교회를 위한 염려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8, 29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내 몸으로 당하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속에 날마다 눌리는 것, 마음 편하지 못한 그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거다. 내가 전도하고 구원받게 한 성도들 중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연약함을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어할 때 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넘어졌다 하면 나도 안타까워하고 애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 목마름, 헐벗음, 맨날 매맞고 감옥 갇히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모든 위험을 겪는 것은 기본이고 내가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에 편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빚진 자라 그렇다. 빚진 자라. 내가 빚이 있기 때문에 이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내가 결코 편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빚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의 빚이 있고 또 너희에게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은 나 혼자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내게 사명을 주셨거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전해서 너희로 주님 앞에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면 나는 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있기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또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러므로 내가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이 로마에 그토록 가고 싶었던 이유예요. 이제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시에 이 바울이 처한 그 모든 그 시대적 배경이요,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런 건 고사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리고 많은 불이익을 겪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목숨을 잃어버리진 않잖아요. 바울의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예수의 제자라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공격받고 목숨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못 믿어요. 조용조용히 믿어요. 예배 드릴 때 문 꼭꼭 닫고 조용조용 그렇게 믿어요. 특히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더 그랬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네로 황제였잖아요. 네로가 아주 복음에 아주 적대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목숨 내놓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죽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칼에 죽었어요. 헤롯이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도들도 죽임을 당하고 성도들도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건 모든 것을 걸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아주 비밀스럽게 믿고 복음을 자랑하기는커녕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엄청난 영광이에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죄의 견고한 진,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도 그냥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냥 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이게 영적인 얘기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복음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 우리를 딱 둘러싸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흑암의 권세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차라리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자랑스럽게 여기라. 그렇게 지금 로마의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은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서 이제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혼혈이죠. 혼혈 사마리아인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손을 털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항상 복음을 적대시하고 바울을 회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아이 그냥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바울을 회방하고 바울을 죽이리라 그리고 그냥 따라다니. 그래서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 얘기죠.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냥 신앙 고백하고 주여 주여 하고 교회만 다니는 거지. 그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믿지 못하는 그런 껍데기 크리스천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지금도 많지만 그 당시에도 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얼른 가서 복음의 비밀을 가르침으로 너희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한다. 너희가 지금은 이제 처음 열매, 믿음의 처음 구원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엄청나게 무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믿은 이유가 뭐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에. 근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다가 이제 신성 모독으로 처형당했거든요. 그들의 관점에서. 그렇게 해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주받아 죽은데 이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구주가 될 수 있냐. 말이 안 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단.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냥 유대 공동체에서도 아예 퇴출당하고
회당에서도 퇴출당하고 유대교에선 출교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은 거리끼는 것인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누구예요? 로마 제국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 로마 제국에서는요, 헬라 문화가 가장 훌륭한 거예요. 그 당시에. 나라는 로마고, 근데 로마의 라틴어를 쓰는 것보다 그리스 헬라어를 쓰는 게 더 아주 우아하고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로 봐도 헬라어가 최고고 문화로 봐도 헬라 문화가 최고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헬라의 신들을 믿었어요. 헬라 문화를 좋아했어요. 헬라의 철학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헬라 철학을 다 아주 최고로 쳐줬어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복음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심오한 철학적인 뭐 어떤 그런 가르침도 아니고 아주 정교한 과학적인 그런 논리도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저기 유대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구주로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을 구주로 믿고 그를 따르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볼 때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미련한 것이에요. 복음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론을 알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알 수 있으면 우리에겐 충분해요. 우리는 그걸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많은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내가 이 복음을 가진 후에는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것들이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런 게 있나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신뢰하고 있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나요?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런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에요. 근데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고 이 여리고성이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로 있기 때문에 이 성을 못 무너뜨리면 가나안을 차지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어떤 공성전에 필요한 도구가 없었어요. 그런 어떤 싸움의 기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가 애써서 성을 함락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사람의 손을 전혀 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서 이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복음을 믿어야 너희에게 있는 모든 여리고성이 손을 대지 않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리끼고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해요. 두나미스.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다이나마이트래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이 능력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다이나마이트가 뭐예요? 불 붙이면 그냥 빵 터지면 막 바위도 부셔뜨리잖아요. 강력한 능력이에요. 망치로 때려서 깨질 수 없는 것들이 이 다이나마이트의 능력으로 박살이 나는 거죠. 그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진, 그러한 권세 이런 것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빵 하고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고린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가진 무기는 눈에 보이는 칼이나 창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능력을 갖고 순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앞에서 견고한 진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만약에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이죠. 이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면 그건 뭐냐?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재로서.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했어요? 믿어집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들도 그렇게 전도 엄청 하더라고요. 이거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당신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 믿고 당신 구원 받으십시오 하면 당신 현재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쩌고 어째? 내가 구원 받아야 된다고? 야, 내가 너보다 훨씬 잘났어. 뭔 소리야?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하면 안 되니까 불쾌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 믿고 복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는 말은 아주 부드러운 말이에요.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덕담처럼 보이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식으로 그냥 듣는 사람을 그냥 뭐랄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전도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가요?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진정한 복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험하게 만들고 듣는 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무도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하고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한다면 그거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네. 당신은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면 그 말만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걸 우리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왜 못 박혔는데?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당신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하든지 분노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말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불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이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존귀한 사람을 산헤드린 회원인 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덕담만 나누고 보냈을까요? 안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어떻게 거듭납니까? 한 번 태어났는데 또 납니까? 이렇게 보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어찌하여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거를 전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 니고데모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부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기분 나빠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 마음에 고민만 잔뜩 안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할까 아니면 믿을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 마음을 정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제자라고 말하고 시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십자가 복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복음을 희석시켜서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하지 않고 기분 좋게 만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형통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형통해져라.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그거를 형통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 믿고 성공해라. 예수 믿고 부자 되라. 예수 믿고 형통해져라. 이렇게 전하니까 그런 복음을 들으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죄를 통회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주님께 목숨 걸고 순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부르고 신앙 고백하고 교회만 다니면 형통해진다는 거죠. 이런 복음이 요즘 많이 유행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나온 게 긍정 복음이라고 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마음에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 소망이 아니라 소원이죠. 소원이 이루어진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믿는 그런 신앙이 요즘에 아주 유행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옳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이셨다는 이 한 가지 복음, 그거 말고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셨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는 이 한 가지 복음만을 전해야 돼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하나면 충분해요.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고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거기다가 뭐 이상한 거 막 형통의 복음, 긍정의 복음 막 갖다 붙이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은 없고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전하는 이 한 가지 복음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해야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에게 형통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형통을 주셔요. 우리에게 만약에 건강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면 우리에게 건강 주셔요.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 어떤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면 그걸로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필요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며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한 가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이 한 가지야. 이 한 가지 복음을 너희가 믿고 순종함으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복도 받는 것이고 건강도 받는 것이고 너희의 모든 고통도 해결받는 것이고 너희가 천국까지 인도받는 것이야. 다른 복음은 없어. 이 복음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순전한 복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의예요. 선물로 주시는 의예요.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는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필요한 의가 바로 이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입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의는 사람이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는 의예요. 이 의를 입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네, 율법을 주실 때 너희가 이거 완벽하게 지켜서 너희의 의를 세워서 그 의로 천국에 들어와야 한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율법은 올바른 거지만 우리가 그거를 우리 힘으로는 못 지킨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아시고 못 지킬 율법을 주신 거는
그거 지켜서 그 의로 천국 들어오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를 못 지킴으로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는 거예요. 너희가 만드는 의는 안 돼. 너희가 율법을 완벽하게 못 지켜.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너희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고 내가 믿는 자에게 주는 그 의를 입고 천국에 들어오고 구원을 받는 거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 한 거는 이 청년을 이제 교훈하기 위해서요. 아, 율법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게 하나 있어. 네가 아직 못 지키는 게 하나 있어. 아, 뭔데요? 너희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완벽하게 될 거야. 근데 그것까지는 안 되거든요. 예. 그것까지는 못 하거든요. 이 청년의 많은 재산을 다 그렇게 그냥 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함에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청년이 근심함에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냐면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도 내가 완전해질 수가 없구나. 그럼 어떡하지? 그래.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내가 구원받아야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예수님의 시나리오예요. 성경에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안 나오나 이 청년이 반드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 구원을 보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보존하고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는데 필요한 거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더 가미될 필요가 없어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고 구원의 여정을 끝마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필요한 거는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 이 한 가지밖에 없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말을 다시 인용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 요지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은 부끄러워할 게 아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광이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다른 게 필요치 않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이 복음, 이거 하나밖에 없다. 다른 게 너에게 더 필요치 않아. 건강이 필요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그럼 건강해질 거야. 물질이 부족해? 사업이 어려워?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약속이야.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